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한 주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빠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라는 표현을 46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사 넉넉하여 남도 공급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기억에 나십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가? 육신의 공급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어 지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도 누리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잃게 되면요, 그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요, 너무 큰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 내가 있는 창고에 다 집어넣어도 남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내 곡식을 가득 넣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많은 것을 쌓아두고 또 이 물질을 쌓아두면요, 영원히 평안할 줄로 이 부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 아니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공급도 받고요, 누리기도 할 수 있고 생명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공급하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많고요, 누리는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신사가 길을 가는데 거린이 1,000원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보다 하고 딱 보면서 그 신사가 깜짝 놀랍니다. 거린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16년 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고생했던 것, 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자신의 상상은 잘 살고 있겠지 했지만 사실 거린으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 푼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푼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 아들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그 받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혼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꼭 점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종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 중풍병에 누워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자의 병이 고쳐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십니다. 믿음을 통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이것을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우리가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싫다, 내 자녀에게 주지 개들에게 던짐과 같이 줄 수가 없다, 그런 자면 우리 자존심 확 상해가지고 그래 어지 봐라, 내가 믿는가 봐라,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주님만이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주변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 처지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내 자존심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또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영혼의 열매로 맺도록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적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간절함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공급받지만요 영적으로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육적인 것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고요 간절히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니 크로스비는요 시각장애인 여인인데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쓴 여인입니다.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했지만 그로 인하여 결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사니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찬송시로서 9,000편이나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사시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기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한다, 이것은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은 사 먹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서 구경도 하고 이래 하시잖아요. 그런 건 다 아는데 남을 도울 여유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자, 지쳐있는 자,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볼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은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사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더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다, 더 줄고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점점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들의 기대치보다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하죠. 그러나 더 좀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깁시다.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그들을 섬깁시다. 그런다면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눠줄 때 더 풍성해집니다. 가지려고 막 하면요,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러 가는데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항아리가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웬 항아리? 그래서 보니까 항아리 안에 쌀이 딱 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도 하나 가져가시고 나도 하나 가져갑시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놀라운 항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요, 항아리에서 쌀을 딱 펐는데 먹고 났는데 그대로 반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펐습니다. 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서 이웃도 주고, 퍼서 앞집도 주고, 퍼서 뒷집도 주고, 또 아는 사람도 주고, 막 퍼서 나눠주는데 계속 퍼도 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은 아유, 이거 반밖에 없네, 내가 가득 채워야지. 그래서 쌀을 구입해서 샥 부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한 가마를 싸서 팍 부었는데 넘쳐야 되는데 반만 있는 거예요. 이놈의 항아리 팡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예화일까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풍성한데요, 내 것 다 가지면 하지만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작은 마음에요, 뭘 다 가져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섬겨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섬기러 온 것과 같이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셨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동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채워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도 채워주신 것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퍼서 나눠줄 때는 채워지지만 나만을 가지려고 할 때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는, 나눠주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